지난주까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오신 것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걸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 지금 그 일을 나에게 벌어지게 하신 걸로 믿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이 오늘 주제예요, 주제. 자, 만사의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정했습니까? 나는 1963년 5월 21일 날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가지고 10달 후에 63년 5월 21일 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를 정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앞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갈 날을 이미 정해놨어요. 언제인지 우린 모르죠. 정해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떠날 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지금? 좀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너무 급해갖고 내일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는데 내일 안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막 열흘 안에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열흘 됐는데 안 이루어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은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정한 때에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때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일 하나에 일비 조금만 잘 되면 기쁘다 그랬다 조금 안 되면 사그라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기를 준다 그래가지고 75세도 나이가 먹었는데 75세 오래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가 아니에요. 80세 정말 또 하나님 주시겠지. 안 주셔요. 85세 안 주세요. 언제 주세요?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하늘 아래 만사, 모든 일이니까 하늘 아래 만사, 하나도 예외가 없는 거죠. 하늘 아래 만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 개념이 때예요. 때인데 여기 때는 히브리말 에트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때에 그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내가 울 때가 있고 내가 웃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을 때가 있고 내가 거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실 때도 있고 웃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14가지 이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천하의 만사, 하늘 아래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걸 우리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시간표, 내가 정한 계획과 시간표가 아니라 우린 그래서 힘들어하잖아요. 자기가 정해놓고 이때쯤 돼야 되는데 내가 정한 계획표, 시간표잖아요. 그때 안 되면 힘들어요.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표와 시간표가 있다. 할렐루야.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좀 이따 나와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실예를 무려 14가지를 들어요. 14가지. 14가지. 이 14가지를 이제 대거법으로 2쌍씩 묶어갖고 7쌍이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7쌍이 나오는데 총 14가지예요. 14가지. 그러니까 이 14가지의 실례들은 14가지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 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쌍.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서론에서 예로 든 게 이제 여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를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나는데 날 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도 그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탄생하고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6.25 사병 거치고 보릿고개 거치고 그 험난한 세월을 다 지나서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고 계세요. 그 험난한 세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막 보릿고개에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뭔가 좀 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자녀 세대는 좀 잘 사는 세대에 하나님 태어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심을 때와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벼를 예를 들어보세요. 벼를 언제 심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세요. 봄에 심잖아요. 모내기하고. 언제 거둬야 돼요? 가을에 거둬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때 안 따를래. 그래 가을에 갖다 모내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거둘 게 하나도 없으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때도 누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셨고 이제 떠날 날이 남았습니다. 떠날 날. 언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인생을 한 90살까지 사는 걸로 정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까지. 근데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도 더 열심히 하고 90살에도 축구하고 막 보약 먹고 막 이런다고 내가 100살까지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90살에 데려가기로 정해놨으면 90대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0은 고사. 그렇다고 또 나 80까지만 살아야지 80에 죽고 싶다. 그렇다고 내가 80에 가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밤에 정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자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혹 자기가 강제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 하나님의 때를 어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겠. 그러나 큰 죄예요. 큰 죄. 우리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심고 거두는 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이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이 세상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그런다가 안 죽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좀 이따 나오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정말로 정말 모릅니다. 내일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해요.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기도 주어가 사람이면 이상해지죠. 죽일 때를 사람이 정하면 뭐예요? 꼭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이 죽일 때도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 해석을 해가지고 안락사를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주어가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때는 모두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데려갔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데려가셔요. 그럼 치료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주 신앙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치유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요 그분? 지금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에 지금 가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거기서 안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정과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슬프죠. 당연히 슬프고 보고 싶고 그립고 고통스럽고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신 거예요? 건강해서 시컷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겁니까? 야,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나 세상 더 즐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왜 건강 주신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일 열심히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살려주시고 어떨 때는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 저도 여러 번 어떤 분을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저분은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젊었을 때 데려가셨을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사랑하는 후배인데 전도사 생활하다가 애들 물에서 잘 못 나온 애들이 있어서 구하러 들어가가지고 애들 다 이렇게 내보내고 자기가 빠져 죽었어요. 호남국 전도사라고 잘생기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친구인데 그 학원 예배 갔는데 거기서 참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기 때 얘를 데려가려면 왜 신학교로 오게 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좀 이따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부활의 그날 만나려고 안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가족은 더 심하겠지만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에 잠깐, 진짜 잠깐 오면 다 만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여기 5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물론 아이들, 청년들은 더 오래 살겠죠. 잠깐이면 우리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여기 뭐라 그래요? 헐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의 일을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역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잠깐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잠깐 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 신학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뭐를 위해서?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는 뭐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웃고 내가 우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울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나를 슬퍼하는 상황에 둘 때도 있고 춤추면서 즐거워할 상황에 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과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슬픔과 눈물로 가득 채우실 때도 있고 기쁨과 춤으로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두 가지 상반된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어떤 기도예요? 슬펐는데, 그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슬픔이 변화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춤이 되게 하시고 이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나를 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반대 기도죠. 지금 반대 기도예요.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내가 전에는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 춤이 변하여 하나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슬픔이 되게 하셨다. 두 사람이 지금 전혀 상반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됐고 한 사람은 슬픔 가운데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한 사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자,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게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래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게 하실 때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픈 옷을 벗고 기쁨으로 띄우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5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중요한 해석만 몇 가지씩 돼요.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든 큰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어려운데 돌을 던지는 것이 뭐냐 도대체.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해석합니다. 자크 헬러 같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본 축적, 돈을 모으는 건 자본을 축적하는 거고 던지는 거는 투자, 이렇게 투자로 해석을 해서 이 자본을 축적할 때가 있고 이걸 투자해야 될 때가 있다니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체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돌을 던지고 그 돌이 밭에 쌓인 평화 시에는 돌을 거두잖아요.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유대 전승에 보면은 돌을 던지는 것과 돌을 거두는 것을 이 뒤에 나오는 앉는 것과 앉는 것을 멀리하는 것, 뒤에 나오죠.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말씀이 대꾸되는 게 항상 비슷한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걸 엉뚱하게 무슨 경제로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성적인 의미로. 그래가지고 이 말은 뒤에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다 완전히 뭐 성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그런데 앉는 것을 봐서는 저는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의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보고 싶어요. 부부간에. 그것은 헤어짐이라는 게 이혼을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가 있고 또 사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걸 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년 만년 해로해야지 그런다고 해로가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 사람 데려가요. 여기 우리가 다 지금 뭐 이렇게 부부도 있고 이미 혼자 되신 분도 있고, 혼자 되신 분들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잘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부부가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가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한 사람 먼저 가요. 반드시 갑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럼 한 사람 남아요.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간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까 제가 어디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끼리 교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저 승리한 교회,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볼 수 없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예? 잠시 잠깐이면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부부로 만나지 않아요. 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부부니까 더 친할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안 가봐가지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또 다 만나요. 우리 잠깐 이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80 넘으시고 병 드시고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가실 걸 갑자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요. 가시면 굉장히 그릴 것 같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나 잠깐 오면 어떻게 우리도 또 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있는 곳에 가. 그래서 어때요?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만 머리 박고 살지 말고 여러분 좀 지평을 좀 하늘로 이렇게 좀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하실 때도 있고 데려가실 때도 있고, 비록 슬프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유할 때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해서 이렇게 소유할 때가 있고 또 그것들을 전부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축적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좀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와 상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여러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가져가실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에 집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하나의 예예요. 찢는 행위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찢고, 그렇죠? 옷을 찢고. 꿰매는 행위는 애통의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막 힘들 때는 막 정말 이 가슴 쫙 안에 있는 기도가 나와요. 힘들지 않으면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그 자기의 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옆에 가서 다 토해놨어요. 여러분 체하면 어떡합니까?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이거 전부 토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영적으로 막 심령적으로 안에 막 이 답답한 거를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다 토해놓는 거예요. 심령을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는 다른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축복의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또 모든 게 잘 돼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한평생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슬픔과 기쁨이란 두 개의 실로 우리 인생을 짜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는 너무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8절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고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7절은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랑할 때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미워하게 하시나 누구를? 그 이상하잖아요. 이건 좀 개인 간의 관계가 깨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관계가 어때요?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주석을 다 읽어봤는데 어려우니까 한 사람도 쓰지 않았더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신학자들은 어려운 건 안 쓰고 술술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 설교자는 설교해야 돼. 예?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덩태를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깊이 묵상을 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안 하면 내가 해석을 하리라. 그러고 해석을 하는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괴롭고 힘드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때 어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나? 그럼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을 보니까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누구도 그렇게 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셔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다르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많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사람 누구에 가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관계가 깨지게도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기 전쟁과 평화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사악함이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나고 힘들어지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성경이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사기 읽어보세요. 전부 가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14가지 경우 7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얘기는 우리 하늘 아래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는 다 우리 인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설교가 나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이걸 깨달으면서 또 중요한 것 2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다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고 내가 인간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예를 잠깐 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90세에 데려가기로 정해놓으시면 내가 아무리 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75세에 데려가려고 작정해 놓으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별짓 다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75세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데려가셔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길동, 오늘 고 홍길동 선생님이 78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심에 그 수완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해요. 장례식 기도를 멋있게 해야 돼. 가서 여러분 다 기도를 준비를 하세요. 그 수완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기 작정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3개월 동안 슬픔과 실패 가운데 두셨어요. 3개월로 날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내가 그걸 2개월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발버둥 친다고 2개월 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여러분 훈련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때 이제 좀 이따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좋은 것을 갚아주실 줄 믿으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온 14가지 출생과 죽음, 파종과 수확, 치유와 사망, 헐어버림과 세움, 슬픔과 기쁨, 사랑과 이별, 소유와 상실, 애통과 감사,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14절 우리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게 간헐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됩니다. 정해놓으신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가감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의 선과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 되게 하고 망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빠.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뭐를 위해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아니 하나님이 변덕정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지를 내가 그게 내 인생에 나쁜 거라면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일 슬픔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그 슬픔과 눈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그 슬픔과 눈물 골짜기에서 더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둘째가 이제 또 중요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종,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한 계획의 시작과 그 끝이 전체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그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 그냥 순간순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계획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뜻이 있어요. 전체 그림이 있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보면 어떻게 십자수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공작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제 수를 놓잖아요. 수를 놓으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하는지 몰라. 어떤 까만 실만 쫙 가다가 흰 실을 가다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걸 딱 놓으면은 공작 한 마리가 딱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그걸 짜가는 분은 알아요. 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 시종을 몰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을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되는데 그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건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서부터 그 아름다운 그림을 다 알면 좋겠는데 몰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기에 영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이고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향한 전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체 인생의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지금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면만 봐요. 지금 너무 힘들어, 당장. 너무 고통스러워. 뭔지 몰라요. 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전체 그림은 어때요? 갖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과 유익을,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 부분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시는데, 그게 어떨 때는 슬픔과 눈물일 때도 있고, 또 이쪽에 기쁨과 성공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 가시는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순간순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라서 전체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전체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전체 그림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읽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 이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선과 유익,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선과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지금 이게 이 마음속에 이 신학을 갖게 되면, 신앙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또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주제가 또 나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나와요. 그 첫째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사람은 세 가지 삶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즐거워요. 이거 계속 나왔죠, 지금 전도서에서. 단락 끝날 때마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일도 잘 안 돼. 하나님도 자꾸 실패해. 그런데 기뻐요. 왜 기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확신해. 내가 어떤 그림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면 또 팍! 조금 기쁘면 또 이러지 말고 정말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항상인데 어차피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뭘 내가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인사 팍 찡그리고 기죽어 살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는 동안에 기뻐 항상 삶이 기뻐하라 그랬어. 두 번째는 선을 행한다 그랬어.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함 없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꾸준한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하는 게 뭐예요?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밥과 맛있는 음료수 이런 게 비록 초라하고 된장찌개 한 그릇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감사, 내 일상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일하셨잖아요. 일하실 때 힘든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오늘 수요 예배 있네. 오늘 또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 그리고 좀 늦게 와도 되는데 또 성가대 하려고 또 1시간 또 일찍 왔잖아. 아유,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야. 야, 나 행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 나가서 무슨 돈 벌고 싸고 펀드하고 그게 돈 많이 모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냥 이 하루하루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져요.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질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세요.
그냥 일상 감사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된장찌개 야참으로 먹을 때 감사하세요. 그냥 물 한 만 마실 때도 감사하세요. 예? 오늘 성가대 나와서 연습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10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귀 소리에 마귀 소리. 그거 다 얻어서 큰 집 사도 안 행복해요. 그럼 자기 인생 10년을 날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현실은 맨날 불평하고 살아.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느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 예배 끝나고 구역장님 내려가서 또 공과 공부하고 또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여러분 비록 초라한 집이지만 거기 누워서 잘 집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감사는 뭐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가 기쁜 거예요.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365일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주신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선과 유익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가운데 늘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루하루 인생 365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우리 화면에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